소경이 네 사람이 있었답니다. 소경 네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한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자 그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보고 얘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맨 먼저 1번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가 엄청 컸으므로 다리를 이렇게 사람 키가 다리밖에 안 갔나 봐요. 세 사람이 뒤에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가. 네가 한번 만져봐라. 한 사람이 만져봤는데 사람은 키가 적고 코끼리는 키가 컸기 때문에 만졌는데 하필 가서 코를 만졌던가 봐. 물렁물렁하고 코끼리가 기니까 코끼리는 호수가 큰 것처럼 생겼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나는 기둥같이 생겼던데 아니야 호수처럼 생겼어. 그러면 내가 만져볼게. 그래가지고 다음 세 번째 코끼리가 만졌는데 하필 귀딱지를 만졌던가 봐. 코끼리 귀가 얼마나 큰지. 코끼리는 있잖냐 부채처럼 생겼다 야 그랬어요. 나중에 네 번째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등을 만졌나 봅니다. 만져보니까 전라도 말로 버니버니 하고 등거리처럼 보니까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큰 우리 동네 마당바우처럼 생겼다 그랬대. 네 사람이 만져보고 얘기를 해도 코끼리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그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는 광야에 뭐하러 갔냐? 그 말은 교회에 뭐하러 갔냐? 그 말이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깔끔하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여호와는 무엇이냐? 나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당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졌죠. 다윗이 썼다 그렇게 써졌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27편 위에가 다윗의 시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윗은 나의 빛이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무엇이냐? 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3. 하나님은 나의 누구냐?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이 시간 다윗의 맛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둘째 나의 빛입니다. 세 번째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러는데 그 빛이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쉽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같은 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을 것인데 이마에 있는 그 밤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면 어쩌느냐?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빛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설명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빛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는데 그 빛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설명을 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을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보이실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로마서 1장 20절을 썼어요.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왜? 만물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풍기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요, 이 설교를 언제 준비를 한 줄 혹시 아십니까? 월요일날 합니다.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월요일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설교 말씀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가슴으로 내려왔다가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가슴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 산에다 대고 설교를 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는 삼각산이라는 산이 쫙 청와대 뒤에가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설교를 하기도 했답니다. 소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고 설교를 했는데, 왜? 자연들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빛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틀어줄 텐데 한번 화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 그러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는 악보가 없었답니다. 우리 이성심 집사님이 명창입니다. 심청전 8시간, 홍보가 8시간, 쑥된 머리 귀신이여 하는 노래가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이런 노래를 배울 때가 됐어 하고 책을 한 권을 주는데 아무리 봐도 악보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에 교회를 다니신 분은 찬송가는 있어도 악보가 없는 찬송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처음 오신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호머 헐버트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러는데 아리랑에 악보가 없으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그렸답니다. 악보를 오선지에다가 피아노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악보를 그려요. 저하고 이하고 무슨 생각이 무슨 뜻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을 읽은데 빛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첫째 일, 그것이 무엇이냐? 국가에 비치면 국가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회사에 혹은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가슴 속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국가에도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서망이 비쳤는데 아리랑을 호머 헐버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와서 우리나라를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는 양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코는 길지 말은 더듬지.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예수 믿으세요? 또 그렇게 이상하게 했었지. 양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떻느냐, 나라가 저렇게 했어요. 청계천을 가서 보았더니 사람들이 우겨서 볼일 보고 앞에서 밥하고 그 밑에서 빨래하고 그물을 묻고 사니까, 여러분 수돗물 먹은 여러분 수돗물을 볼 때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뚝섬에서 서울로 수돗물 끌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물을 깨끗게 하니까 이거 빛이 임한 겁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일본 놈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쩌지? 쌀을 농사를 지어도 일본 사람이 가져가 버려. 심지어는 교회 종까지 뛰어가 버려.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친 사람이 호머 헐버트 목사예요. 1000번 강의를, 독립을 해야 된다는 강의를 1000번을 하고 된 거예요. 1000번. 제가 월요일부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저렇게 호머 헐버트가 누군가, 대한민국은 독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일본 놈 말 쓰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그런데 외국에서 목사님이 한국에 예수 믿으러 오세요 하고 와서 보니까 전부 일본 사람들 압박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7월달이 되면 가슴이 아픈데 7월달이 뭔 날인 줄 혹시 아십니까? 7월 23일은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장악해버려요. 경복궁을 장악해버려요. 우리나라의 경복궁 왕조를 그냥 깍발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달만 되면 내가 가슴이 아려와요.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한글을 사랑해요. 목사님이 와서 한국말을 사랑해요. 하나를 더 보실까요? 띄어쓰기란 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나라 글이든지 한문이든지 중국 글이든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그 말을 아버지가 하고 띄어야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쓰기를 하면 아버지 가방 속으로 들어가신다. 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보고 있잖아요. 서재필 장로님에게 한글은 미국 영어처럼 띄어쓰기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독립선언서를 써놨는데 조선이라는 말을 거꾸로 써요. 선조 그렇게 써놔요. 독립선언서가. 그래서 그걸 고쳐 쓰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한글을 띄어쓰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일본어가 쉬운데 배우기가 어려워. 왜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중국말처럼. 중국말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이걸 누가 빛이 임하라. 국가에 예수 믿으라고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한글을 띄어써야 되겠구나. 아리랑을 보니 각서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음, 이건 제가 이제 독립협회 창단한 거죠. 다음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하면 기니까 한 장 더 패스하겠습니다. 고종 황제가요 이제 이 세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 헐버트 목사님이 또 이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준, 이상설, 이종과 함께 특사로 임명을 합니다. 고종 황제가 특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보세요. 다음 보시죠. 이 목사님 지혜 좀 보세요. 헐버트가 특사다 저걸 써갖고 돌립니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안 지키고 미국 목사님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특사로 못 가게. 그 순간에 한국 사람을 전부 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준을 다 이제 출국하게 해서 특사로 가게 하고 자기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단순히 한국에 와서 예수 믿으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빛이 임하도록, 오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데가 없는 건 축복이에요. 다음이죠. 이제 너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목사님을
쫓아내버립니다요. 그렇다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 나이가 어쩐 되냐 그러면 83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그때는 한 달을 미국을 갔어요. 한 달을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국에 올 거다 그래. 그러니까 아니 83살이나 잡수셨는데 한국을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것보다 조선 땅에 묻혀야 된다. 나는 한국 땅에 묻혀야 된다. 미국 목사님이 나는 한국 땅에 묻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 저 사람 좀 보세요. 나는 한국 땅에 묻혀야 된다. 한국 땅에 묻혀야 된다. 다음 1949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헐버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니까 열흘 만에 돌아가세요. 다음이죠. 저는 이 모양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저것이 애국책이고 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미국 목사님이 한국 조선어로 번역을 해준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양화집 묘지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는 조선 땅에 묻혀야 된다라는 유언과도 같이 양화집 묘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390명이 되는 애국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쳤으니 오늘 예수 믿어야 소원이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저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다음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좀 잘 보세요. 전번에 내가 이거 보여줬죠. 이것이 영국의 최초의 지하철입니다요. 저 때가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창경궁에 전기불 켜놓고 꽉 일할 때 영국에는 지하철이 달리고 다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도 예수 믿어야 힘이 있는 나라 된다. 다음이죠. 너무 적죠? 미안합니다. 저 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영국 민족이었다. 그 말이 써졌습니다. 1600년도에 스페인,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잘 믿는 나라 스페인, 예배당을 금으로 짓는 나라 스페인, 그 스페인 나라가 예수를 나이롱으로 믿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요.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습니다. 카나다 땅이요,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카나다 땅이 영국 거예요. 저 밑에 빨갛게 칠해진 거 있죠? 저것이 호주 있는 데잖아. 인도, 세계 인구의 저거 빨갛게 칠한 것이 다 영국 땅이에요. 저게 영국은 얼마나 클까요? 궁금하신 분, 대한민국이 22만 평방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영국은 22만 4천이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이것이 검색을 해보니까 노숙자가 500만 명이에요. 저 땅은 도로 다 뺏겨불고, 대만 땅도 영국 건데 다 도로 줘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적게 개인적으로 봐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힘이 있다, 예수 잘 믿는 나 개인 힘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다음.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왔습니다.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콜라인 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것은 경상도 문배주인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입니다. 300명 모인 가운데서 콜라 들고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저기요. 어떤 사람은 저 대통령을 보고 막 미친 사람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서 저는 트럼프가 45년생이거든요. 80살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하고 말이에요. 일 아니고 어디고. 너네들 핵 가지면 안 돼요. 원자폭탄 가지면 안 돼요. 깡패가 칼을 들면 되겠어? 그거 갖지 마라 한 나라가 저 트럼프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그래도 힘은 있다 그 말이야. 미국이 전 세계의 99개 나라에 전 세계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이 있지요. 일본도 있지요. 독일도 있지요. 세계 200국 나라에 2나라에 한 나라는 미국 군인이 가 있어요. 뭐 하려고? 돈 뺏으려고? 아니죠. 평화를 지켜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뉴저지를 갔어요. 그 사진을 내가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없지. 내가 지금 올려놨어요. 호박이 여의도 광장만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우리 전라도 촌 사람이라 우와 호박 크다 그러고 들었다 나고 우와 호박 크다 그러고 들었었네. 근데 그 호박이 뭐냐? 농사진 사람이 우리가 가져올 것만큼 가져왔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그래. 이야 참 저 나라 좋은 나라다. 에? 필요한 나는 농사는 짓기는 짓었어.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큼 가져왔으니까 많이 밭에 널려 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런 뜻이죠. 예수 잘 믿는 나라는 꾸어주되 꾸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돈은 꾸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그러라겠어. 신명기 28장에. 왜냐? 너는 꾸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쫄쫄이 가난 귀신이 들지 말고 쫄쫄이 가난 귀신이 들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이죠. 또 있나? 저 제자 이제 끝이지? 예, 끝이죠. 끝. 예, 이제 저거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을 할 테니까 마음 탁 넣으시고 계셔요. 예, 지금부터 1시간을 할 테니까.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라 그래. 무엇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 나의 행악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능력 되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악한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신 예수님,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슴속에 믿음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